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사무엘상 43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하자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가 막 부르짖 기도하는데도 마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외면한 그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네가 생각하기로는 때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응답할 때가 훨씬 더 좋을 때라는 것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네가 깨달으면, 야,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건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이 사명을 다 뺏겼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요, 결국은 왕이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인간 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 앞에 다가올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의 반응이 어떠한가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라 그러면서도 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다 싶어 그 말씀을 못 전한다면은 선지자의 자격 미달이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말씀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고 난 뒤에 내 신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리라는 거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알고 왜 그런 바보처럼 그런 말을 하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 말을 선포한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가 아니라 무조건 하고 다 아멘이에요. 아직도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내 신상에 해가 될 일이면은 여러분이 전해야 될 말씀도 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 하나님 부적 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이 말씀을 전하다가 정말 멱살을 잡혀서 강다리에 끌려 내려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좋은 세월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걸 고역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알아서 복을 차겠다는데 굳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사람에게 관심 갖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전달하시는 하나님. 아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명을 다 부여받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왕적, 제사장, 선지자적 이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거를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또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국은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는 왕은 믿을 수 없으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 해서, 그래서 하나님 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 잃어버린 모든 권위를 다 회복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막 그냥 자신있게 큰 소리 외칩니다. 그냥 여봐라 내가 왕이다, 나를 봐라. 왕이 무슨 기가 죽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그거는요 왕적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적 권위를 가졌어요. 그게 이스라엘에는 행복한 사람이라 다 야봐라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다, 그 왕적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는 사무엘상에서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권위를 주셔서 사무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선포권한테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이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아이 그거야 요망사항이지만은,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 강의를 통하여 행복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없는 시간 가운데도 우연히 시간을 갖게 되어지겠고, 또 행복자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외면하고 말고 그러고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아담,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그래서 선지자적 이 권위를 받으면요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딱 깨달아져요. 물론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그래도 전하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일러 주셔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선지자 사명을 회복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외쳤더니 참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인정하는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이렇게 살아가고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제 와서는 다 인정을 해요. 처음에는 전부요 아이고 그런다고 행복자가 되기만 하면야 이러던 사람들 코방기를 끼면서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대만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행복자 되고 난 뒤에 장지지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미리 되어질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그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항상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 동편까지 올 때까지 그들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요 과거는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동행 중에 계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드디어 바라고 보다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왜?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앞으로 미래는. 왜? 내가 능력을 갖추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 딱 깨닫고 나만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 그걸 깨닫는다라는 거.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어야만, 육이 죽어야만이 영적인 삶을 사는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육체가 죽어서 천국 감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걸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땅에서 육체를 잊고 천국으로 사는 삶을 다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나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으로부터 다 보상을 받고 다 보상을 받긴 다 받아요. 그러나 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지옥으로 사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어쩌면 이렇게 잘도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삶으로 실감을 해야만이 앞으로 외치는 것도 자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남이 어떻게 보나 싶어 쭈삣쭈삣 해주고 눈치가 보이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이야 나를 비웃구나 말구나. 이 말씀을 외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너는 내가 준 말씀을 그대로 다 외치는구나. 그러니까 참, 선지자적 사명을 얘기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다음에 제사장적 사명도 마찬가지거든요. 나 하나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그래,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이웃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성질 못된 나만 드러나잖아요. 비좁아 터진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세월이 안만 흘러도, 직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직분을 가져도 하나도 변함이 없다면은 누가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건요, 우리가 들어서 뭐라 애를 써서 막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열매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굳이 내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요. 과거는 어땠고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켜볼 때에,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저렇게 자꾸 변해가더니,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변했구나. 이런 거를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의 열매로 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요, 하나님은 종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이 종이요, 여러분은 이 종이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아닌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하고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존경하고 믿을 만한 분이면 그 말씀은 무조건 하고, 인간의 말이라도 아멘이에요.
그런데 무명인에다가 정말로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나이도 어리고 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아주 우습게 보고 말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뭘 보여줍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이미 둔해진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자꾸 3번씩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엘리한테 가서 부르셨냐고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3번째 그제서 엘리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런데 사무엘이 어려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걸 모르고 자꾸 나에게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이름을 부르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줘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니까 엘리 가문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의 입장에서 어떻게 엘리 가문의 그 멸망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겠지요. 사무엘은요, 그 말씀을 듣고 엘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주신 말씀대로 엘리가 물으니까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더 멋있는 건 뭐냐면요, 엘리가 자기 가문의 멸망이라는 것을 예언하는데도 그대로 아멘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의를 따지잖아요. 내가 유리하면 뭡니까? 아멘이고, 불리하면 못 들은 척.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어제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고 자기 가문의 멸망을 얘기하는데도 아멘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왜 아멘하고 받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아멘하고 받았던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을 엘리야에게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게 유리하니까 순종하고 불리하니까 불순종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말씀에 무조건하고 아멘이고요, 주어진 환경에 무조건 순응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지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면요, 이미 나는 죽었으니까 나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이렇게만 살면은, 문제는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열매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두실 열매가 있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내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보여준 것은 순종이라는 게 뭔가를 바로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인간의 사소한 일에도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요, 큰 일에만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에 간섭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났을까?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의미를 두려고 자꾸 생각을 해 보시면은 생각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은요, 결국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근데 이 종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말을 다 받아들이겠지만은, 내 사는 게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 하나가 들어서 어떤 삶을 평상시에 보여주느냐. 특히 그 사렙다 과부 집에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과부가 엘리야에게 부탁을 해서 아들을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난 후부터 과부가 한 얘기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당신을 보면 왜 자꾸 내 죄가 생각이 나냐고 그래요. 나는 그 본문을 항상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면, 야, 자기 집에서 3년 6개월 동안은 같이 머물면서 살았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늘 입으로는 부르며 인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저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을까? 그러니까 아마 의심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죽었던 아들을 살려놓는 걸 보니까 그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직분이 뭐고 어떻고 저떻고 다 필요 없어요. 나를 만났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만났기 때문에 삶의 새로운 도전을 받았어.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지질이 궁상 떨고 늘 불평 원망 나오고 얼굴에 내천자 그래가지고 근심 가득하고 사는 그런 사람 아니고,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가진 건 넉넉하지 않지만 어쩌면 저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종을 통해 전해줬는데, 중간에 장애물로 말미암아 전달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나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의 이 말씀. 그래서 저는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다 깨닫게 했을 때 그 순간부터요, 아주 그냥 정말로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믿고 외치니까 계속해서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냐. 지금까지도 내가 그나마 이렇게 건강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아직은 쓸만하다 해서 나를 붙잡고 쓰시는가 보다. 이제 언제 내가 이 모든 일을 그만둘는지 이건 장담을 못해요. 왜? 육신의 장막이 언제 내가 허물어질는지, 어떤 병에 걸려서 드러눕게 되어질는지.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요, 아직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도록 한 이 하나님이 이거 전할 때까지는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 나는 그 소신 하나를 가지고요,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의하여 말씀을 증거하다가 보니까요,
모든 것을 새롭게 다 새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 힘든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이 일을 계속 하라고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책임지고 붙잡고 가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깨닫고 사는 그런 것들을 뒤이어 따라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열심히 외칩니다. 인간의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은 크신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섭리가 역사하실지 우리는 그저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드디어 알게 되어지는 순간도 있겠지요. 자, 지금부터는 10장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울을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앞으로 사울에게 있어질 3가지 징조를 예언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이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베풀어졌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외적인 승인인 동시에 내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됨을 뜻하며 성별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말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니까 선민이라고 그랬고, 선민을 성민으로 만들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민 중에서도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특별한 성별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은 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과 겸하여 하면 안 되집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해야 돼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를 왕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얼떡김에 기름 부음까지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게만 살면은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하셔요. 그런데 이제 이 제공할 때 여러분이 또 오해하시는 부분은 그냥 풍족하게 막 넘쳐나도록 이렇게 주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오해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다 주신다는 그 말은, 쉽게 말해서요, 내일 먹을 것까지 안 주셔요. 오늘 먹을 것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먹고 남는 것들은 이거는요, 오늘 저녁 내가 자고 나와서 살아야만이 내게 주어진 일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한 것이 바로 뭡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우리는요, 한낮 그날에 그 일 자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후회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은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평생을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이제 내가 건강한 순간까지는 이렇게 계속 이 시간이 지속이 되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잖아요. 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를 왕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었어요.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살이에 예수 때문에 행복하신 분들에 대해서 입만 열었다 하면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게 무슨 요구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미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는 주 안에서 내가 다 해결을 했으니까 그럼 염려 걱정하지 말고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이렇게 그냥 쏟아붓는 복을 주시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누리면서 아주 크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감사 찬송만 하면은 그냥 감사 찬송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가요. 아, 이것도 감사하고, 아, 이것도 감사하고. 그냥 모든 되어지는 일들마다 감사하다는 말로만 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축복하시고 행복자로 살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도 뭐 때문에 저렇게 즐겁고 행복한지,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사나, 이렇게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우리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입맞춤으로써 신하로서의 충성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무엘이 사울을 단순한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 앞에 인정하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솔선수범하여 젊은이에게 왕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내 삶을 통하여 삶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